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76페이지인데요. 신명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파는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란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신에 뿌렸느니라.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갖고 목이 곧은 사람들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시절이 하수상한 때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운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더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함께 손에 손을 붙잡으며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이럴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일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또 믿음을 고백하고 또 겸비 무릎 꿇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그날 이후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그 이야기 속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면서 아파하던, 병들어서 신음하던, 죽어가던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라는 이 책에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다가 이제 다시 이 땅 가운데 잠시 오셔서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 은혜 받고 좀 하나님의 큰 사랑받은 그들의 삶이 그 이후에는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한 술주정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의 폐인이 다 되어져서 피골이 상접했고 완전히 중독 현상으로 손발을 벌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그 술주정뱅이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어깨를 잡으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형제여,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소? 하고 그를 어깨를 흔들면서 묻자 그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예수님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고쳐준 바로 당신이군요 하면서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당신이 나를 건강한 다리로 그때 고쳐주었지요. 그런데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는 여기저기 구걸하면서 그렇게 빌어먹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건강해지고 나니까, 두 다리가 멀쩡해지고 나니까 이제는 두 발로 뛰어다니면서 빌어먹을 수도 없고 마음에 맞는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면서 한숨을 짓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조금 더 가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창녀가 되어서 문남성의 실용거리가 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서 그렇게 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자매님, 어쩌다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알아봅니다. 오, 예수님, 저를 아십니까? 제가 그때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내가 귀신 들려 있을 때는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인지 전혀 모르고 살았었는데, 이제 내가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행복과 불행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나를 위한 행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희망도 없이 미래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다 보니까 지금 어느새 악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이 모습, 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번에는 갈릴리로 가보셨습니다. 근데 가니까 한 선착장에서 불량배가 아주 피튀기면서 막 싸우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또 예수님이 묻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대낮부터 무슨 일로 그러시오? 하면서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칩니다. 아니, 당신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저는 바로 소경이었던 그 사람입니다. 제가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을 때 당신이 진흙을 이겨 그때 내 눈에 발라주었고 내 눈이 뜨게 되었죠. 정말 나는 날아갈 듯 기뻤고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이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눈을 뜨고서 세상을 바라보니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아주 목불견이었습니다.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소경으로 있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비관하면서 살다 보니까 내 모양 내 꼴이 이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절름발이로 살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뛰어다닐 수 있는 건강한 다리를 주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제정신 아닌 그런 상태로 살아가던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케 깨끗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소경으로 앞을 전혀 못 보던 그에게 이제는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했던 그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이렇게 비참한 그리고 이 초라한 인생을 살게 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 모든 책임이 마치 예수님 탓, 하나님 탓이라고 이렇게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들이 건강하게 되었는데,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한 정신을 갖게 되었는데, 절림발이가 소경이 이제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건강한 육체를 갖게 되었는데, 그가 빌어먹으면서 그렇게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초라한 인생을 사는 게 그게 하나님 탓이고 고쳐주신 예수님 탓입니까? 참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패역한 목이 곧은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짧은 수식어를 보면은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빳빳한 백성이다, 아주 고집이 센 고집불통의 그런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배은망덕했던 그 예수님의 은혜 받았던 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이 돌보심 속에서 광야를 지나갔던 이 고집불통, 이 목이 곧은 이 백성들만 과연 그렇게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들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아주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었었는데요, 정말 은혜로 그 빚을 그냥 순식간에 다 탕감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빚이었는데 그 빚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제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도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나에게 빚진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너그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가 말로, 제가 생각으로 수많은 나의 형제 자매들을 찢고 상하게 하고 때리고 심지어 살인하는 일까지 행했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나의 이 죄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형수와 같은 나의 모습이었는데 어느 날 나에게 사면장이 배달이 되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노라. 이제 더 이상 사형수가 아니라 이제는 사함받은 그런 죄 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주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아주 긍정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좀 변화되었습니까? 여전히 목이 곧은, 목이 뻣뻣한 그 고집불통의 그 모습들은 그들만이 아니라 그날 이후에 나왔었던 예수님의 은혜 받았지만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이 우상 숭배했던 이 패역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의 내 모습, 오늘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우리의 삶을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 돌이켜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이었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너무나 하찮게 지나갔었구나 하고 생각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노회 일이 있어서 노회 목사님들을 만나는 자리에 갔습니다. 미룰 수 없어서 이제 전도사 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전도사 고시를 봐야 되고 또 장로나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 사람들 이제 고시를 봐야 돼서 그 고시 이제 보는 그 자리에 가서 이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다 꼼짝 안 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이 막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가운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뛰어가서 막 그냥 열심히 힘을 딱 주어 그 사람을 잡고 악수하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막 반가워하면서 허깅하고 막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렇게 또 서로의 반가움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도 그것들 하면서 야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이러면서 손 흔들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랬었던 적이 없는데 요즘 새삼스럽게 야 그거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제잘제잘 거리고 있는 아이들의 막 시끄러운 소리가 야 감사한 일이었구나.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새삼 참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일이었는데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조금 불편하게 느꼈던 식판을 걸고 이제 이렇게 밥을 받기 위해서 쭉 줄 서 있었던 그 같은 것들이 불편하고 그랬었던 그것들이 야 그 시간에라도 서로의 사정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시끌벅적 그렇게 밥을 떠먹으면서 교제했었던 그것들이 정말 다시 한번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행복하고 즐거울 때 감사하기보다요 고난, 어려움, 문제를 만나고 나니까 새삼 내게 많은 것들이 감사할 만한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것들을 깨닫고 요즘 더 많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감사의 조건들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 그 같은 것들을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많은 것들
너무나 풍성한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지금 위기 속에서도 또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치료받으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불편하다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이 나라의 민족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이 의료 체계들이 잘 갖추어져서 우리를 위기 속에서 이렇게 건져줄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져 있습니까? 세계 최고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헬 조선을 얘기하면서 이 땅 못 살겠다고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할 만한 일들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불평의 제목, 또 다른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이 참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목이 곧은 이 백성의 모습,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들이 아니라 우리구나, 나구나, 이것들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되는 이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 안에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궤였습니다. 법궤. 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 잠깐 읽어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9장 3절부터 5절 제가 세 번역으로 찾아 놓았는데요. 우리 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 이렇게 해가지고 속죄판을 이렇게 풀어 설명해 놓았습니다. 속죄판, 우리 개정 성경에는 속죄소 이렇게 얘기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속죄소가 뭐라고요? 다른 말로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이래서 시은좌 이렇게 부연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이렇게 행군할 때 그 모든 지파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가장 핵심으로 있는 게 뭡니까? 법궤, 언약궤라고도 얘기하는 이것이 그 지성소 내밀한 곳에 가장 중심에 그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 언약궤 안에, 그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궤를 새긴 두 돌판, 즉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물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의 모습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가 있고 그 언약궤가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통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설명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 의미,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들은 다른 것입니다.
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 이 세 가지는 동일하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는 죄인이다 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물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정말 이전에 어느 누구도 먹어보지 못했던,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주셨던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였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끊임없는 불신앙을 보여줍니다. 너희들은 더 구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돼.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주고 매일매일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또 나가고, 그 나간 다음에 그것을 또 쌓고 모으고 막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었죠? 다 썩어 못 쓰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또 쌓아놓으려고 하는 이 같은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던 그들이 이제는 어느 순간 은혜가 익숙해지고 나니까, 은혜가 이제는 매일매일의 것이 이제는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게 귀찮아져, 그게 싫어져서 이제 만나 싫어 이러면서 패역한, 목이 곧은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패역한, 목이 곧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단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7장에 이야기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민수기 17장에 나와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장에 있었던 사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고라 일당이, 고라와 단, 그 다음에 온, 그리고 아비람, 이렇게 그 고라 일당, 레위 지파였던 그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해서, 왜 당신들만 레위 지파입니까? 우리도 레위 지파가 아닙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면서 그들도 높아지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희들을 지금 대적한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반역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범상치 않은 죽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다 그곳에 떨어져서 죽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었던 그 사건이 이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각 지파의 두령들을 다 부르고 그들의 지팡이를 다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언약궤 앞에 두게 하여 시험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날이 지나고 그 다음에 보았을 때 모든 다른 어떤 지팡이에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순이도 없고 심지어 살구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어있는 것과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구어내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패역하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또한 반역했는지에 대한 또 다른 메시지, 또 다른 증거가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들어있는 이 십계명 돌판, 이 십계명 돌판은 그냥 십계명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 본문이 얘기하는 그 증거물이 바로 이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우리 신명기 9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그렇습니다.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받아오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하면서 그렇게 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론에게 모여가서 다 우리를 위한 이제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만들고 소리쳐서 결국 그들의 금은 폐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 누가 그랬다 그러는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금은 폐물이 모자라서 금소를 못 만들고 금송아지만 만들었다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그들이 섬긴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았어요.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하나님이다 얘기했어요. 그들은 누구를 예배했어요? 그들이 막 번제를 드리고 춤을 추면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누구를 예배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하나님,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금송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이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배역하고 목이 곧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단면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들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때로는 내가 마음껏 좌지우지해도 될 만한 내 말을 좀 듣고 움직여주는, 내가 시키는 대로 역사하고 일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십자가도 때로는 우상이 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섬기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도가 있다고, 가르침이 있다고, 메시지가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로 오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어져서 그것을 알고 받은 자는 똑같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권리를 다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겸손히 종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면서 그렇게 왕이요 주님이셨던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섬기는 종의 자리에 내려갔던 그 모습들, 그게 믿음이고 그게 능력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덧 드라큘라를 내쫓는 십자가처럼 봤지? 십자가 이러면서 십자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데는 그 십자가 높이 솟아있는 건물을 지어놓고 봤지? 우리 교회 이만해, 우리 교회 이따만큼 커, 유명해. 교회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많이 배웠고 이렇게 카리스마를 갖고 있고 이렇게 유명해 이러면서 담임 목사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금송아지 하나님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잘 예배하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 숭배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의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던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로 그들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노하셔서 그들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이 곧은 자기 마음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이 우상숭배의 죄, 그것은 진멸되어지는 멸망할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40일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는데 그렇게 펄쩍펄쩍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쳤겠습니까? 아니 정말 리더십을 이양하고 정말 잘 좀 이렇게 돌봐 주십시오 하고 아론에게 맡겨놨는데 아론이 그 일을 앞서서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아니 왜 그랬어 하면서 소리치고 뭐라고 저주해볼 그럴 소리칠 만한 일들이 그 앞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도 되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 이 폐역한 이 목이 곧은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때려 맞아 죽을 만한 죄를 범한 이 아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나를 죽일지언정, 나를 생명책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는 이 일이 일어날지언정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백성들을 위해서, 아론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였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쳐맞아 죽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아까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 두 번째 이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전부 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증거물이에요. 죄인이라는 것들을 확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그러한 죄인의 증거들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 물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덮는 뚜껑이 뭐예요? 속죄소예요. 속죄소. 시은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그룹으로 이렇게 날개 펼쳐져 있는 그게 그 언약궤를 이렇게 뚜껑을 덮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 패역한 족속, 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 죄 투성이의 죄인이 그 안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은자가 그 가운데 지금 덮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모세였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마음으로 그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 땅을, 이 백성을, 이 아론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었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18절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모세가 다시 하늘에 이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보십시오. 지금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떡도 물도 마시지 않았던 그 모세가 내려와서 정말 그들에게 이 목이 곧고 이 패역한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막 꾸짖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얻어서 그가 호렙산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래요? 지금 다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40일 금식하면서 이 40일 주야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이들을 중보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간절히 이 백성을 살릴 이 하나님의 유일한 길, 이것들을 꼭 붙잡고 내려오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십계명 두 번째 돌판,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모세 그 마음과 자세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지나왔던 길들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큰 경고하심이 지금 이 한국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그리고 지금 열방에게 지금 그렇게 크게 소리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방받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누군가 싸워야지, 내가 누구하고 싸워야지 막 이렇게 주먹을 쥐고 누군가를 지금 찾는, 대적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하나님이 패여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갈아져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의 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나를 도와야 될 그런 하나님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느덧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여기왔었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교만의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저주받아 마땅한, 망하여야 마땅한 이 지금 진노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바라보면서 무슨 때려잡자 공산당 하는 것처럼 막 부수고 어떻게 해야지 될 것 같은 그런 외침들이 우리 앞에 막 터져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작은 모임의 리더가 되어서 작은 모임 앞에서 이렇게 이끌어가면서도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기도 하거니와 참 많이 요구더 먹을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앞에 서면 앞에 설수록 끊임없이 손가락질 받고 비웃고 조롱받을 만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막 따지고 싶은, 그래서 투덜거리고 사는 사람한테 또 나도 모르게 가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릇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감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내가 리더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 리더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이것 잘못됐고 저것 잘못됐다고 할 만한 그런 많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당사자들이 욕하고 잘못하고 비난하고 이럴 수 있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수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치고 돌아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크리스찬인 나에게, 우리에게 다른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해서 너 뭐 잘못했는지 알아? 이거 봐 하면서 막 그들에게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론 이리 와봐 이게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막 이러면서 아론, 그들의 그 죄를 들추어서 비난하는 일들에 막 열심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그 아론을 위해서
간절히 무릎 꿇고 40일을 금식하고 돌아왔던 그가 다시 40일을 금식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내 목숨이, 아니 내 영혼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바꾸어서 돌이켜 그를 받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그게 주님의 본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쉬운 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고집불통의 그 많은 패역한 증거들이 있는 그 자리를 속죄소로 덮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진심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은혜의 때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찬양처럼 우리가 다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악에서 일어나서 떠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켜 나올 때 주님은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읽고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제가 한꺼번에 드리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시끌벅적한 요란한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크리스찬이 서야 될 그 자리, 중보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섬기고 나아가도록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큰 의미에서의 두 가지의 제목을 여러분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내가 패역하였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습니다.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 감사하고 감격하기보다는 여전히 투덜거리고 원망하며 정말 우리가 교만을 떨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비 무릎 꿇고 악에서 돌이키는 나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용서하소서. 정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겸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좀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지적질하기보다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자리에서 정말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론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던, 목숨 걸고 기도했던 그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중보자의 자리를 지키는 나와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